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사냐 하면 땅과 사람만 바라보고 삽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지 못하고 늘상 아래를 보고 살아갑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에 관심을 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뭐가 좋은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서 얻는 은혜가 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예수님을 바라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나오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죄악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해야 되고, 우리를 올가매는 죄를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이것들을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냐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서 어떤 짐을 졌든 간에 그것이 무겁다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어주신 이유는 뭘까요? 무거운 짐을 우리의 힘으로 질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크게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분이엘에서 돌을 빼고 고온하게 잠이 들었을 때 거기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와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왔을까? 야곱에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네가 여기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이후로 전개될 야곱의 험악한 인생을 야곱 스스로가 다 감당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기를 이미 계획하셨거든요. 엄청난 야곱에게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가는 길을 야곱이 못 감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찬송가 337장 3절,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나를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짐이 누구요? 주님이래요.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런 은혜를 입는다고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복음성에 보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 찬양 있잖아요. 그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에게 주님을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에 주님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이 안식 주리라. 2절입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에 주님을 바라보아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보라. 사랑의 주님이 안식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별일 없어도 세상 살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힘들어요. 일상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일단 태어나서 울면 인생의 반은 울고 살아야 됩니다. 힘들지 않은 이가 누가 있습니까? 다 아이들도 학생들도 남편도 아내도 모두가 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엎친 데 겹친격으로 코로나19 전염병이 도는 상황이잖아요. 더더욱 삶이 버겁고 무겁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괴롭고 힘들고 무겁고 아프고 슬프고 염려가 되는 때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러한 때에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누구를 통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 갈 것인가? 세상의 사람들은 이 어려움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아주 싫어하세요. 몸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님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얽매기 쉬운 죄 찬송가 48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그 다음에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 누리게 되고 평안히 쉬리로다. 여러분 세상에는 죄악된 일들이 넘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에 얽매이고 쉽게 유혹에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죄는 인생을 아주 공고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또 실수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고 실패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죄에 지배당하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불행의 정체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죄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는 해보지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를 이겨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은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죄를 이기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죄를 덜 짓습니다.
죄를 수월하게 이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다윗처럼 일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죄의 장사는 없어요. 다윗이 넘어졌다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다면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유혹받겠죠. 죄 없는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다면 죄가 많은 우리는 어때요? 훨씬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우리 영혼이 죄악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우리 삶이 그나마 거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죄도 이기고 무거운 짐도 해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가르쳐 온전하게 하신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헬라로 보면은 텔레이오테스라는 말인데 뜻이 영어로 퍼펙터입니다. 퍼펙터. 완전자는 완성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무엇이든지 완전하게 완성할 수 있는 전능자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완전하게 완성할 수 있는 전능자가 완전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채워지고 또 넉넉하지 못하고 부유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면? 그분이 온전자이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퍼펙트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간섭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라고 잘못된 부분들을 온전히 세워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뭐라고 말씀해요? 전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라. 병든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악한 자든지 신음하는 자든지 슬픈 자든지 누구든지 다 짐이 있다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죠.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죠. 여러분 당차게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풍랑으로 두려움으로 금방 물에 쑥 빠졌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청할 때 예수님 손 잡고 딱 건져내 주셨잖아요. 이방 여인 누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유력자 보아스 그를 뭘로 삼았어요? 나의 남편으로 삼을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누구도 있어요. 거기 따라가 남편도 있더라. 저 오늘도 진짜로 거기에 누구도 있어요? 바꿔봐요. 아내도 있더라. 거기 좋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이혼한 여인, 사별한 여인이잖아요.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 붙들고 시어머니 따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유력한 보아스, 부자 보아스, 믿음이 탁월한 보아스를 남편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룻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예수님의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영광이 있죠. 여러분 목요일날도 말씀드린 가난안 야베스가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함으로 그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가장 형제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불평하다 사막에 물금에 물려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했던 이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높은 데 달아놓고 그걸 보게 합니다. 그래서 보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는 거죠. 아이 없는 서름으로 고통받던 한나가 성전에서 서운하며 울부짖어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가 누구예요?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홀로 힘겹게 견디거나 가슴앓이 할 일이 아니고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주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이 어려운 때를 슬기롭고 수월하게 또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면 따라해 기쁨을 얻는다. 2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왜 예수님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참으시며 집어 죽으셨는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입니다. 그 앞에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실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너머에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 잠깐 부끄러움 받는 것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내 자리가 있는 그 즐거움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십자가 지나면 하나님 우편에 의자, 내 자리가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앉을 그곳을 바라보면 즐겁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감사한 게 뭐냐 그러면 천국의 기쁨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도 장차 누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기쁨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에 없는 천국의 즐거움과 기쁨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이미 맛보았습니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으신 영혼의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보는 사람들은 금방 그 영혼의 기쁨을 성령을 통하여 확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빌보 감옥에서 바울이 누렸던 기쁨도 이 기쁨이잖아요. 영혼의 기쁨입니다. 이 영혼의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 말고 영혼의 기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의 기쁨이 소망 아닙니까? 그 영혼의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이때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영혼의 기쁨 없이 소망 없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절박한 거죠.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은 난리 법석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가 인생의 절벽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끝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TV 보니까는 추적 뉴스 비슷한 건데 기 있죠, 기. 기에 싸가지고 사람을 낳게 하는데 거짓말이더만요. 한 사람도 안 났어요. 근데 이제 암 말기 남편이 이제 소식을 듣고 치료를 받아서 살겠다고 이제 길을 나갔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한 번 간 게 여러 번 반복해서 간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가셨냐고 물으니까 아내가 억울해하면서 나 떠난 남편을 두고 이렇게 말해요.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그 암
말기, 사기면 하루하루가 고통 아닙니까? 마약 진통을 아니면 못 사는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고통 가운데도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그 치료를 받으러 갔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발버둥을 치는 거 아닙니까? 왜요? 끝나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그 길을 갑니까? 세상 너머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왜 우리가 코로나 앞에서 의연할 수가 있어요? 세상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소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코로나를 훨씬 더 우리는 수월하게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죽어도 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죽어도 사는 게 아니라 죽으면 끝이니까 벌벌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잖아요. 죽으면 다 끝나는데, 근데 우리는 죽으면 끝납니까? 아니면 새롭게 시작됩니까? 새롭게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은 새롭게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도 기쁘게 살려면 기쁨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도 뭐가 생겨요? 천국의 기쁨이 솟아오른다는 것이죠. 찬송가 486절 찬송을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뭐가 많아요?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이 몰랐구나. 맞아요. 근심된 일도 많고 평안이 없어요.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 구원의 은혜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된 일, 공고한 일, 죄악된 일이 많고 죽을 일 쌓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라고요?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살라는 것이죠. 세상에 붙들림을 이겨 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노예가 되지 말고 제 노예가 되지 말고 주님의 벗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을 나누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즐겁게 살 수가 있고 즐겁게 인생을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감안해서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순교 사건을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붙들려서 화양장으로 가게 됩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5m 간격으로 나무 토막이 이렇게 수북히 쌓인 기둥에 묶였어요. 사형 집행관이 장작에 불을 지피기 직전에 모자에게 선심을 쓰면서 마지막 기회를 주며 물었어요. 마지막 기회다. 예수를 안 믿겠다고 말하면 살려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겠어요? 죽겠어요? 절대 대답 안 할 줄 알아요. 우리에게 이런 일도 오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이 모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집행관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죠. 그리고 들고 있던 횃불을 모닥불에 지폈습니다. 연기가 금방 자욱해지죠. 순식간에 아들이 어머니 얼굴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이가 어머니를 향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어머니, 연기 때문에 어머니 얼굴이 안 보여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 얼굴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지금 내 얼굴을 바라볼 때가 아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두 모자는 담대하게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전염병만 바라보고 세상과 사람들만 바라보면
그 육체의 일들만 바라보고 먹고 사는 문제만 치중하게 되면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믿음의 문제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족과의, 동료 간의, 성도 간의, 교회와 세상 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유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으면 못 견딥니다. 예수님께서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이렇게 형제 간에 갈등이 일어난다더니 실제 우리 삶 속에 이런 갈등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요나라 그 일본에서 빠이빠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묶어놓고 불 지피려고 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전염병 앞에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는가? 별일 없이 지킬 수 있죠.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문제도 없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삶을 돌아보면 집하고 교회 외에는 만남이 없습니다. 저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마스크 안 써도. 제가 만나는 사람, 우리 식구 외에는 교회 오는 성도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많이 만나시죠? 불안해 죽겠어. 자주 하세요.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창신동, 수민동 코로나가 왔다 갔다 하더만요. 식당에도 오고 사우나도 오고 보니까는 의원에도 오고 그 다음에 독서실에도 와요. 근데 국가에서 안 밝혀줍니다. 우리 옆에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모르는 중에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마스크 참 잘 쓰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을 놓쳐버리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형통하고 육신적으로도 형통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 소망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우리 가는 길을 예수님을 바라보면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야만 우리가 온전할 수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할 수가 있으니까 날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 바라보기가 돼. 해바라기가 돼야 된다니까요.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인 줄 아시죠? 해바라기는 반드시 고개를 누구를 따라 돌려요? 해를 따라 돌아갑니다. 모든 식물들은 전부 다 광합성이죠. 이 엽록체는 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를 향해서 어때요?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어요.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반드시 그분을 어때요? 바라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둠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기쁨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은혜가 거기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또 여러분 2021년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면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고 출근하다가도 정신 차려보면 어때?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주님한테 뭐라 그러면서 그런 자기를 보면서 난 예수님께 미쳤구나.
아멘. 어느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육선 목사님이 늘 말하는 것처럼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기. 우리 사모님 늘상 들어요. 잠을 잘 때 들고 켜놓고 듣고 매일 설교를 듣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는 육성부터 그러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내가 그쪽으로 보통 눈을 뜨고 잠았겠어요. 잠을 못 자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을, 죄를 이겨가게 하심을, 무거운 짐을 해결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